입구에서부터 막 무슨 사천왕이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인상을 쓰고 계셔요. 거기 입구에 그 상들이 조각상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묘사하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표적을 베푼 것이 어디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여러 이름이 있겠죠. 뭐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근데 여러분, 나는 기독교 최초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그랬죠. 복음이요. 그렇죠. 복음. 온천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첫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뭐예요? 굿 뉴스. 제가 이번에 우리 카스타의 연초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이렇게 게재해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제가 왜 이걸 전했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배드뉴스고 다 새드뉴스예요. 우리 한국민들은 세모에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잠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지구를 좋아하는데 이 지구촌에서 들리는 소식은 다 기쁘고 유쾌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는 천사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초림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난번 이 성탄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읽으면서 여기다가 조금 문장들을 약간 변화를 줘봤어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갈릴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봉사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기쁜 소식이고, 주님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봉사하신 거, 사역하신 거, 병자 고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그분의 봉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거예요. 오늘날 갈바리 언덕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죽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소식이에요. 주님이 죽었어요. 생명이신 분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너를 대신하여 죽었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피 흘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부활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더 이상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디서 이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무슨 생각보다 먼저 하는지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일까? 그러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떤 형태든 죽음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엘리야 제가 설교할 때 했지만, 뭐 욕심 같아서는 살아서 가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긴 하지만, 그럼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병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오늘날 감람산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승천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승천한 예수님 바라봤어요. 어땠을까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갔는데 감람산에 그 승천하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주님 이렇게 승천하시고 여기서 승천하셨구나. 그렇죠. 오늘날 하늘 성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중보하시니 신원하시고 변호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라스트 이벤트가 뭐예요? 오늘날 지구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다시 오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과 환희에 차고 넘칠 겁니다. 아멘. 그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에 승천할 텐데 초기 문집에 의하면 우리가 7일 반을 우주를 여행해서 올라갑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요. 아마 어느 우주에서 한번 안식을 한번 보내나 봐요. 하늘에 가서도 안식을 계속 지키니까요. 야, 나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Holy Imagination. 야, 그 안식일에 어떤 순서를 가질까? 제가 언제 어느 집회 가서 그날 설교는 우리 예수님이 하실 거고 안식학교 교장은 바울이 할 것 같다. 그럼 나도 한 순서가 하고 싶은데 특창이 하고 싶다. 여러분이 한 표를 던져달라고. 그런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온통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도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무슨 제사집이나 무슨 뭐 초상집이 아니고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혼인잔치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을요. 거기서도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또.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저는 엘렌 화이트께서 치료봉사 251페이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아멘. 여러분 음식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기쁨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 집회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곳에 가서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도 꼭 어느 그 장로님의 안내로 이제 계속 집회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재림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가 다 깔아앉아 있어요. 참, 제가,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가. 또,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들은 다 적어, 수가. 교회마다, 그죠? 몇 명 없어. 그러니 더 기운이 빠져. 그렇죠? 우리 사람인지라. 그렇죠? 뭐, 최근에 찬양 발표에서 어느 목사님 그러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봉사로 나가는데, 교인이 3명밖에 없대요. 기운이 좀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역으로 수가 적더라도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께서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도 태시양 집사님 좀 교인 수가 적다고 해서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괜찮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아 방주 교회는 8명밖에 없어요. 교인이 8명. 그래서 그러니까 차수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막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엘렌 화이트께서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줘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좀 기쁘게 살아서 그런가 건강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또 새해가 됐는데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점점 더 그냥 밥맛도 좋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온 백성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가 내 기쁨의 요소, 기쁨의 원인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뭐 진짜 뭐 제가 무슨 뭐 권력을 가졌어요. 내가 무슨 뭐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최고의 표상입니다. 예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원식에서 사용되는 포도주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제가 좀 설명할게요.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요. 이걸 뭐래? 스파크가 튄다 그러죠? 탁! 뭐 필이 꽂히고 무슨 케미가 왔다며요. 그렇죠? 이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들면 그는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리고 잔치 비용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 총각은 이 잔치 비용을 가지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그런 잔치 기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 일주일 동안 처녀는 총각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 총각은 처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지금 왔거든요. 잔치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잔치를 하면서 처녀한테 프로포즈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녀는 어때요? 쳐다봐야 돼요.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사실이 사사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런 정황이에요. 이 사사기의 정황. 사사기 14장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박태화 집사님은 어떻게 사모님과 어떻게 결혼했어요? 내가 좋아서 했어요? 네, 저, 좋았으니까 했죠. 이스라엘 결혼을 이랬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혼인잔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내놔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반지를 내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포도주를 딱 내놔요. 이렇게 앞에 내요.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시지 않고 거절하면 총각은 잔치 비용만 날리고 풀이 죽은 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닦지 마세요. 닦지 마. 그러니까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 마시면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우리 잔치 비용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이 앞에 내밀고 그 여자가 받냐 안 받냐를 기다리는 순간은 수험생이 합격을 기다리는 순간만큼 초조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시는 순간 총각은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그리고는 총각은 다시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신혼 살림을 마련해야 돼요.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요.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날 그렇게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정식 결혼 잔치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요. 잔치 올 때까지 그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숙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만찬 예식을 하죠. 거기서 이제 주님의 살을 표상하는 떡도 주고 주님의 흘릴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도 줬죠. 사실은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 때 포도즙을 건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거예요. 너 나와 결혼할래? 정혼할래? 근데 지금 이방에 계신 분 저와 함께 우리 그날 포도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와 여러분이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쁘다고요? 예수님이 정신없이 춤을 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만찬 포도즙을 거절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그건 주님을 마음을 싹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 정혼했어요. 이 땅에서. 그죠? 정혼을 했어요. 주님이 신랑으로서 하늘 집에 가서 집 마련하고 다시 와요. 그러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정혼한 신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때 이 신부, 정혼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와서 혼인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신부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어요? 정결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죠. 예, 그건 이제 집사님 아주 좋은 답인데 나는 가장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그 신랑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제발 이 땅의 것에 너무 물지 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 신랑이 다른 조건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뭐예요? 주님은 돈이 많아. 우주의 주인이야. 능력이 많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박태하 집사님 내가 자꾸 물어봅니다. 오늘도 눈 뜨시면서 예수님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하셨나요? 아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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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에서 한 말은 뭐냐면 그 정혼한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 혼인잔치 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우리는 결혼과 함께 우주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다 우리 재림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설레고 가장 흥분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아멘. 그 신랑 혼인잔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그래요? 어떤 분은 응? 혼인잔치나 그러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는 잠언 31장에 보면 10절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정원한 우리들이에요. 아멘. 신랑 예수와 혼인잔치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펼쳐놓은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열천에 비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고 달란트에 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권면은 어떤 여인들만을 위한 권면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그 권면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눈 팔고 흘끗흘끗 남을 쳐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이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한테 눈을 줘. 그래서 구약에 호세아서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고멜 같단 말이에요. 못된 짓 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딴 데다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호세아 읽다가 아침에 새벽에 크게 울은 적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말이 있던가요? 김경 시사님? 나는 그 호세아서 읽다가요. 네가 그렇게 엉망이어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이에요. 아멘. 야, 이런 신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난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 괜찮아. 돌아와. 어? 너 나하고 정혼했잖아. 믿음을 갖기 시작했잖아. 라고 혼인잔치 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 그분과 혼인잔치에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